오늘은 소요리 문답 52번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답변을 보시면, 질문과 답변을 보시면 제2계명에 덧붙여진 논리가 무엇인가? 제2계명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계명에 이제 덧붙여진 논리,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발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 계명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우상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은 다 뿌리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 만든, 우리 자기중심적인 거죠. 인간중심적인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이제 이 우상 숭배의 뿌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 덧붙여진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2계명에서 덧붙여진 논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소유자가 되시며 오직 자신에게만 경배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2계명에 덧붙여진 논리라는 거죠.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소유주가 되신다,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볼 텐데, 한번 보시면 덧붙여진 논리를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제2계명에는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정하신 것이 있다는 논리가 덧붙여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계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이게 동물, 개를 키운다 그러면 이 개하고도 소통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 전문가들이 알려주잖아요. 개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육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련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이게 맞아요. 왜냐면 연구를 한 거죠. 개의 습성이라든지 개의 행동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우리 아기들을 낳잖아요. 그 아기들을 낳아도 같은 인간이잖아요. 개가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근데 얘를 다루는 것도 다른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거고 저렇게 할 땐 저런 거고, 이거를 배워가야 애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특히 사춘기는 소통이 더 안 되죠. 사람하고도 그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육아에 대해서도 오은영 박사나 이런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참 놀랍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상대를 한다 그럴 때
그냥 내 멋대로 내 자의대로 내 임의대로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성경이죠. 그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뭐예요? 또 이걸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길을 따라서 이제 섬김이 마땅한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 이거 참 놀랍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구약에 당연히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희생이에요.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죠. 형식적인.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과 예배한다 그럴 때 굉장히 이 부분을 건드리세요. 그래서 13절 14절도 보면 헛된 재물들을 가져오지 말. 이 말은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헛된 재물은 가져오지 마.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분향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야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다 거룩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견디지 못하겠다.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뭘 지금 얘기하냐면 15, 16절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분향도 하고 월삭도 지키고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삶은 뭐예요?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삶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손에 포악이 가득하고 가난한 자나 억울한 자나 이런 자들을 압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교회 나오면 거룩한 척하고 봉사는 섬기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구타를 행하고 폭언을 행하고 또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온갖 비리를 행하고 부정직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고 갑질하고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고 뭐 이렇게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하나님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해서 변호하고 약한 자 사회적 약자를 돕고 그런 상황 그런 삶 속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그렇게 분리된 삶 이원화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거라는 거죠. 이게 삶이 안 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거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받아들인다? 오, 노. 하나님은 반납하세요. 아니다. 아우, 아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죠. 진실함이 필요한 거고, 순전함이 필요한 거고, 정직이 필요한 거고, 의로움이 필요한 거죠.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말로만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게 필요한 거죠. 한번 또 여러분 시편 51편 16, 17절도 한번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요?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네, 번제 안 드려도 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세리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예배와 나는 일회에 2번 금식을 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바리새인들과 어떤 예배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제에 해당하는 곡물도 받으셨고 양의 피와 같은 그것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의 그 종류 때문에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가인 자체가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의로움이 없잖아요. 그 우리의 말과 언행 심사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자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도 빌고 사람에게도 빌고, 그런 마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이쯤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아주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완악한 말로 행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냥 딴해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예배자라면 받아들일 겁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거예요. 가인은 근데 받아들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떠나죠. 그게 그의 문제죠. 회개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고, 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이거를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우상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또한 덧붙여진 논리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며 우리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가득 차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의식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들어오는 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이런 생각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식이 되면서 영혼의 생각과 마음이 가지런히 잡히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기예요. 근데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이 됐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깨어있다는 건 뭐죠? 매 순간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게 더 영향을 주는 거예요. 더 의식이 되는 거죠. 그걸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사람이 됐던 물질이 됐던 세상이 됐던 하나님보다 더 의식이 되고 더 의지가 되면, 의존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 전쟁이고 진리 전쟁이고 우상과의 전쟁이에요. 날마다 분투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분투하는 교회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06편 19, 21절 보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라고 아무리 칭한들 그게 참된 신앙이냐 이거죠. 송아지는 그냥 금송아지예요. 그냥 금덩어리예요. 그냥 그거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냥 금덩어리지. 송아지 형상의 금덩어리지. 무슨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거기 갇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더 의식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의존이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2계명이 금하신 신을 보시면 참 하나님이 있는데 우상은 뭐냐면 변형된 하나님이에요. 우상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형된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질된, 변형된 그런 하나님을 보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면서 가는 형태가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대체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뚝 들어온 거죠. 이건 세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대체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그 우상이 딱 하고 서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야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대체된 하나님. 이걸 금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매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현대 우상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분인데 두껍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도 사서 읽어보시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하심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질투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미워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독보적인 사랑을 얻기를 원해요. 아주 독보적인 사랑. 너의 사랑을 나한테 다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때 질투하신다. 왜? 신랑과 신부 관계거든요.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잖아요. 신랑과 신부 사이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질투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일을 해야 거기서 성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그 이치를 심어놓은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더 심은 대로 거두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겁니다. 근데 성령을 위해 하나님께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실 겁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네? 참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란 말이죠. 엄청나게 인내하시는 거예요.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복을 주세요. 여러 가지 하나님은 다 고려하고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고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없인 여길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겨야 될 자들입니다. 오늘까지 들은 이 이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1계명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2계명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에 진짜 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주님 안에서 반듯한 그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